지난번에 백정아 집사님 계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불평이 좀 들어가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이래. 우리 힘있게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나오시니까 그렇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자꾸 불평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집니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외로워질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몇 해 전 영국에서는 한 노인이 자기 집에서 숨진 후 무려 몇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오랜 후에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노인에게는 가족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그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가족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의 비극이죠. 휴대폰이 연결돼 있고 SNS 친구는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을 나눌 가족 같은 사람은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쓸쓸하게 홀로 죽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그리고 고민을 나눌 사람도,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플 때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불러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젊은이에겐 형제처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따뜻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같이 좋고 따뜻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지요. 비록 육신의 피로 된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가족.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꾸짖지 말고라는 말은 거칠게 책망하거나 함부로 몰아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6년 올해 1월 26일에 여기 동두천에서 가까운 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올해 양주에서 일어났어요. 범행 후에 그 아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양주,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서 도주를 했지만 약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뭐냐 물었더니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날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를 하더래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아버지가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 아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장년들과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그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더니,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갈등의 상당수는 존중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정 하나가 여러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가족들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
가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는 말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청소하는 청소부한테도 대통령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존중을 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을 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게 존중을 받다니. 내가 사람 대접을 받네. 그럴 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한다면 누가 마음을 열고 누가 그 교회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시를 당하면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먼저 존중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하자. 다시 한번 해요. 존중하자. 성도들을 존중하자. 돈이 없다고 또 무식하다고 나이 많다고 병들었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일자를 다시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죠.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그런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같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죠? 어떤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막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쌍욕도 하고 막 형제끼리. 그런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결국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화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격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한 그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권속이라는 말, 우리 교회 권속들 뭐 이러잖아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맺어지고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 더 진한 관계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들의 우정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 더 진하고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일으켜 세우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가족 같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그것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죠. 저 예수쟁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제라고 부르냐 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신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는 복음의 연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시기하면 안 되죠. 허물과 실수를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다 말이죠. 한 형제.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압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를 공격합니다. 관계. 서로의 그 관계이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관계를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특히 이성관계를 공격합니다. 이성관계. 그래서 바울은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뭐를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매가 자기 여동생을 말해요. 여동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직역을 하면 자기 여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 젊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젊은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라 그러죠. 형제. 형제는 자기 친오빠나 남동생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처럼 난잡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욕망으로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서로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그들은 시험에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이간질을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래 믿은 성도들도 이런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도 모르고 마귀 역사에 같이 놀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하고 무명한 일이죠.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런 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마귀는 그런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허물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탄 마귀 권세를 잘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더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가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관계를 서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다 넘어가 서로 좋았던 관계가 원수가 되고 교회를 떠나가므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거룩함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단체와 똑같이 난잡하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관계, 목사님하고 관계,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의 관계, 집사님들하고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중국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대답하기를 자기가 선교하면서 힘든 거는 문화 차이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고 가장 큰 위로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화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그 성도들, 그 가족들 때문에 자기는 그 힘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계시고 형제 같은 집사님이 있고 자매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귀한 곳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우리 동두산 시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된 가족 구성원으로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